오늘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군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빼니 블레셋 사람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였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주에 걸쳐가지고 지금 사무엘상 17장이 진행되고 있는데 드디어 결론이 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17장의 결론과 같은 부분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이때까지 이 본문을 위해서 성경은 앞에서 골리앗의 강력함을 설명했습니다. 골리앗은 아무도 그를 상대해서는 이길 사람이 없을 만큼 대단한 장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했어요. 키가 보통 사람의 훨씬 크죠. 우리 2m만 돼도 엄청나다 그러는데 3m는 되고.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소년 때부터 용맹을 떨쳤던 사람이고 50kg짜리 갑옷을 입을 만큼 그리고 6kg짜리 창을 막 휘둘러댈 만큼 이렇게 강력한 골리앗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전체 군대 중에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막 이렇게 모욕을 해도 한 명도 그를 상대하려고 하지 않을 만큼 이 골리앗은 강력한 적이었어요. 그런 골리앗을 어떻게 소년 다윗이 상대하게 되었는지 또 성경은 설명을 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고 또 형들의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하기 위해 그 자기의 고향 땅에서부터 전선이 있는 형들에게 왔다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보고 거룩한 분노죠.
거룩한 분노를 내며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다윗이 자원하게 됩니다. 3m 넘는 키에 50kg의 갑옷과 투구를 쓰고 창날만 6kg가 되는 그 무시무시한 창을 휘두르는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던 이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 다윗은 자신이 양을 지킬 때 사용했던 그 물매를 쥐고 나는 이 사실 전력적인 비교를 하게 되면 객관적인 전력의 비교에서는 도저히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뛰어난 다윗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상대해서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상대. 그런 상대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싸우자고 이스라엘을 조롱해도 꼼짝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측에서 드디어 자신과 맞붙을 사람을 내보냈으니 골리앗도 궁금하겠죠? 이때까지 자기를 상대해 무서워서 나오지도 못하다가 드디어 자기가 대결할 사람이 상대층 진영에서 나오니까 골리앗도 그 사람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는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점 이렇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근데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까 이게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깔봤다는 겁니다. 이유는 다윗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름다운 청년이 나왔다, 소년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정장에 나올 용사가 아니라 아주 앳된 어린 소년이 지금 자신과 싸우겠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상대도 안 될 사람이라고 골리앗은 생각하는 겁니다. 일반 성인도 아니고 소년을, 그것도 무장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이 나약하고 연약한 소년을 자기 상대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형님 깔보는 거죠. 하찮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자신과 싸우러 오는데 창이나 칼을 가지고 나오지 않고 막대기 가지고 나온 것을 보고 자신을 개로 여기느냐, 그래서 막대기 가져왔냐 하면서 자신이 섬기는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전쟁이 하나님과 다른 잡종의 신들과의 싸움이 있을 때는. 근데 진짜 이제 자신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죠. 우상들의 이름을 들어 다윗을 저주하는. 결국은 이 싸움에서도 누가 승자입니까? 누가 참신입니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에게 오라면서 다윗을 죽여 다윗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죽어서 장사 지내지도 못하게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는 이 죽음은 죽음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죽음인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3m가 넘는 거인이 큰 창 들고 들어와서 이렇게 죽이겠다고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금이 저려가지고 그 사람이 창 들고 오면 그대로 얼어붙겠죠.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와 싸우러 나왔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쪽으로 마음이 갈 때가 많아요.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리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칼과 단창을 준비하려고 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은 또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 왔던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칼과 단창 같은 외적인 것을 싸우려고 합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상식.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골리앗 네가 모욕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싸우러 나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 교회 다니신다면서도
우리가 칼과 단창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뭡니까? 그 순간에는 불신자의 자리.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참. 같은 교회에 앉아있지만 참 신자와 아직은 뭡니까? 연약한 자의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은 뭡니까? 싸워보기도 전에 사실 결론 나죠. 골리앗 승입니다. 지금 다시 골리앗과 같은 이 전력을 가진 사람과 다윗을 딱 세우면, 그리고 뭡니까? 사람들이 돈을 걸라 그러면 지금도 뭡니까? 사람들은 골리앗에 걸지 않겠어요? 왜? 객관적인 평가가 골리앗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정의로 판단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초월하신 능력으로 성도를 지키고 보호해 가시는 것, 그리고 성도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다윗은 확신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누가 봐도 골리앗이 승리할 것 같은데 다윗은 확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너의 목숨은 이제 나한테 넘어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 목을 베고 골리앗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의 시체가 네가 말했던 것처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하겠다. 성도의 승리를 통해 이 땅에 참신이 과연 누군가, 참 하나님은 누구신가들을 이렇게 밝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뭡니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막 저들은 뭡니까? 온갖 많은 신들을 가지고 해서 우리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막 하지만 그것이 뭡니까?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름을 온 땅에 남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믿는 거예요. 다윗이 한 얘기는 결국 뭡니까? 다윗이 이기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뭡니까?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과 골리앗을 이 싸움에서 자신이 이길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확신인 거예요. 무턱된 것이 아니라 최고의 신앙인 거예요. 최고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 불의한 자가 승리하지 않을 것을 우리는 더욱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다윗은 알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이게 어쩌면 포인트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뭡니까? 칼 외적인 이런 모든 부분으로 우리가 구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칼과 창이 준비되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그래서 자꾸 이 칼과 창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철저해지고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우리는 항상 이 칼과 창의 준비에 우리의 인생들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 하나님,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알고 공급하시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하지 말고 그건 내가 알고 너에게 채워줄 테니 넌 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뭡니까? 믿다가도 순간순간 뭡니까? 그 믿음을 놓쳐버리고 다시 뭡니까? 칼과 창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마음이 바빠지고 두려워지고 미래가 걱정되고 미래가 답답해지고 사방이 막힌 것 같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니
골리앗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이 그를 다윗의 손에 넘겨주면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이 붙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마주보며 다가올 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갑니다. 달리면서 자신이 준비해온 이 물맷돌 5개 중에 하나를 이 물매에 걸어서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 던집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던졌던 그 물맷돌 하나가 정통으로 골리앗을, 그것도 투구도 쓰고 있는 이 골리앗의 이마 정통에 박혀버립니다. 기적이죠. 달리면서 던진 돌이 투구를 쓰고 있는데 그 틈을 파집고 들어가서 이마에 박혀 골리앗이 쓰러지게 된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다윗의 뛰어난 능력이 아닙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 이 아버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물매를 열심히 던졌던 다윗의 수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일어나는 일은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돌 하나에 그 거대한 골리앗, 거인 골리앗이 단번에 쓰러집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이 쓰러진 다음에 다윗은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쓰러진 골리앗에게 달려가서 골리앗이 쓰는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다윗이 자신들의 최고의 뭡니까? 용사 골리앗을 죽이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뭡니까?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죽고 블레셋이 도망가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오와 에그론 성문까지 추격하게 되며 블레셋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어지게 됩니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다윗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붙이시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에게 뭡니까?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신 거예요. 완전한 역전이죠. 죽을 그 곁에서 숨어서 40일 동안 모욕을 해도 욕을 먹으면서도 대항 한번 못했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뭡니까? 한순간에 역전을 시켜서 오히려 뭡니까? 죽음의 공포에서 승리하는 군대로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능력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답이 없죠. 우리가 부탁드리는 이 문제에 우리가 답을 찾아봤자 우리의 능력도 없고 항상 답답합니다.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그날 하루하루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도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 놓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처음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이런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매번 여러 번 느낍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 인생의 다행이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뭡니까? 잘 선택한 일인지,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고마우신지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블레셋 군대를 쫓다가 돌아와서 블레셋 진영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고 간 이 전리품들을 이제 얻어갑니다. 전쟁에 대한 보상이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에 가져가고 그 갑옷은 자신의 장막에 두게 됩니다. 이런 싸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멀리서 지켜보던 사울은 군대 장군의 아브넬에게 저 소년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군사령관 아브넬도 다윗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다윗은 그만큼 뭡니까? 무명의 소년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시골 양치는 소년이었어. 왕이 아브넬에게 다윗에 대해 물어보라고 하니까 아브넬이 골리앗을 죽이고 뭡니까? 돌아온 다윗이 아직 그 손에는 뭡니까? 골리앗의 머리가 들려있는 채로 사울 왕에게 안내를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누구의 아들이냐 물으니까 다윗이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무명의 소년 목동에서 다윗의 화려한 등장이 일어났습니다. 중앙 정치 무대로 한 번의 승격입니다. 무명의 소년 목동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완전히 새롭게 탄생합니다. 그동안 골리앗의 모욕을 40일 이상 받으며 두려워했던 것과 비하면 허무할 정도의 싸움이 순식간에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날 며칠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한 번에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칼과 창이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사실은 칼과 창도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칼이 필요 없었죠. 골리앗이 칼을 사용해서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다윗에게 칼이 없었지만 골리앗의 목은 뭡니까? 잘려나갔습니다. 단지 우리에게는 믿음이 더 필요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과 다윗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 애들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좀 맡기세요. 해결해 주실 겁니다. 더 나은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다윗이 유명해지기 위해 아버지의 양을 열심히 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적군의 장수를 죽여 왕의 사위가 되려고 아니면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되기 위해서 물맷돌을 열심히 돌리며 양을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에, 아버지의 권고에 아버지가 시키면 양을 지켰던 거예요. 심지어 뭡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러 올 때도 아버지는 뭡니까? 다른 형제들은 다 모아놓고 다윗은 양을 치러 보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냥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일로 하나님은 다윗을 최고의 자리로 들어올리기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윗과 같은 존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이며 우리를 뭡니까? 높이 들어 세우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은 무적의 용사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상대하며 허무할 정도로 쉽게 승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배웁니다. 우리는 늘 칼과 창을 찾으며 칼과 창이 준비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망설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으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악인은 의인을 괴롭게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막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명의 소년 목동 다윗을 순식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용사로 들어올리시며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며 우리를 들어 높이 올려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견디게 하시고 또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힘들고 고난스러운 이 일이 분명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찬송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